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불려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전하신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게 이끌려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와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로 하시며, 또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실패함으로 그 저주받은 인류의 시작되었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인류로 오셔서 새로운 시작으로서 이제 아담과는 달리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모든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신 것이 단순히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벌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그 구원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이제 전파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장 시작에 보면요, 이제 그 무리들 중에, 그 예수님께 나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 제자들이라고 지칭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살펴볼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일반 무리들은 아니고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앞서 4장을 읽어본 것처럼 이 말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며 앞에서 언급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8가지의 복, 우리가 팔복이라고 칭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들이 천국 복음이라면 이 팔복,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이 듣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그들을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지금 내 현실 속에서는 나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는 이 말씀들이 나에게는 곧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지금은 복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복이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뭔가 심령이 가난하지만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애통하는 자, 무언가 커다란 꿈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처럼 느껴지십니까? 말 그대로 무언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들이고, 슬퍼하며 통곡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유하며 넉넉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여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며, 이것이 무슨 부와 가난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마음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신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넉넉하지 못하게 가난하게 살아가며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으로 인해 울며 가슴 아파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마음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율법이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아마 이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5장 앞서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자들이 나왔냐면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더 심하게는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혹은 마을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곽에 떨어져 있는 사람, 대표적으로 중풍병자들이 그렇죠. 당시 병이 있거나 아프다라는 말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죄 때문에 그러한 병이 걸렸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서 인정받지 못했고 마을에서 떨어져 살아야만 했죠.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병 고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상 이스라엘 현재의 신앙생활, 지금 우리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예배 생활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죠. 사실상 그런데 이렇게 아픔이 있는 자들, 특히나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은 그곳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열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사실상 당시 그들에게 정해진 예배는 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못 드리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슬프고 고통스러워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 해결할 방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자, 그런 자들이 이제 복이 있을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또한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어떠한 자들일까요? 정말 쉽게 생각해 보면 이들은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행하는 자들인데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사나 혹은 어떤 의식법이나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욕을 먹어도 세리나 로마의 편에 서서 온유하지 않고 남을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청결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무리에 당시 시대에 껴있지 못하고 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유하고 또한 겸손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공동체에서 소외받고 그렇게 혼자서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게는 기대할 수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겠죠. 바꿔서 말하면 소망을 기대하며 살았겠죠. 메시아를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었기에 이 예수님이 등장하였을 때 예수께로 나온 것이었죠. 예수께서 이들에게 오셔서 지금 너희가 바로 복이 있는 자들이라 선언하시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유업이 있을 것이고 가난한 자들은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죠. 얼마나 좋은 소식이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당시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보려면 제사를 드려야 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야만 가까스로 그것을 볼까 말까인데 그것조차 시도할 수 없었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지금 이제 나로 인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며 복음이었을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 또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임한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소금과 빛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부담으로 몰아넣을 수 있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 맛을 잃지 않는다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또한 우리의 그러한 착한 행실들이 온유하게 살아가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것들이 절대로 감춰질 일이 아니다. 빛이 비추면 모두가 알게 되듯 알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는, 예수께서 이루실 그 나라에는 너희들이 쉽게 말하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아시며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고 그 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드실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율법에 매여 지키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충분히 오해할 만하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드시려고 하시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17절에서 20절까지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들어보신 말씀일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러시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들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었고, 또한 지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잘못 지키고 있는지 말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너희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그냥 율법만 지키는 것으로 너희의 의를 이루었다 말한다. 그러니 너희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 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것까지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 지금 오늘 읽은 말씀과 합쳐보면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 율법을 폐하려고 하려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에서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그 죽은 마음들, 너희의 그 상한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그 마음을 내가 회복시키려고 왔다. 그로 인해 그 완성된 율법을 너희에게 보여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어도 지켜야 한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는 율법에 대한 오해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오해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밝히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바라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바라셨던 그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이제 23절과 24절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데 살인하지 않으면 다가 아니라 마음에 화를 품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싸웠다면 예물 제단에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다툼이 있었던 것이 있다면 형제와 화목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29절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곧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차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지키던 율법을 지키는 그 방법대로 지키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 행위로만 하지 않으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여자를 보며 잠깐 그렇게 음욕을 품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내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내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닌 게 되는 그 법칙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죠. 아니, 어떻게 마음을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데, 마음을 먹어도 자꾸 그러는데 어떡해요? 라는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행위 자체를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미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에, 여기까지만 말하면 방금 말한 것처럼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그 마음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반대와 실천이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싸웠다면 화해하고, 혼자 막 어떻게 끙끙 앓면서 내가 이 화를 안 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가서 화해하고, 음욕을 품었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극단적인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긴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자꾸 그쪽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계속 지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 예를 드는 겁니다. 자꾸 죄를 지는 곳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음을 하지 않으려면 그런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죄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꾸 죄가 있는 그곳, 그 자리, 그곳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말. 여기서 눈을 빼버리라는 말은 눈을 빼서라도 그곳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미생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정확한 그 직책이나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김희원 아닌데, 이름도 제가 배우 이름도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이제 오 과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 대리한테 왜 사람이 게임에 빠지는 줄 아나?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얼떨떨하면서 대답을 못 하고 있으니까, 게임을 해서 그래. 게임을 하니까 게임에 빠지지. 그러니 일을 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여기 있지만 하나님 마음 지켜주세요라는 것은 사실상 적극적으로 그 죄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아예 잘못된 것만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살아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참는 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말고 더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 33절부터는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맹세는 약속이나 자신의 말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수단이죠. 맹세를 하는 이유, 내 마음, 내 의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앞선 내용과 연결해보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맹세들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 사랑, 뜻, 마음 없이 지키겠다는 맹세만으로 그들의 의로움과 마음을 드러냈기에 이를 금하셨던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맹세는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기에 이제 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희가 그렇게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율법의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행위나 의식만 남은 율법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우리의 삶에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결심을 지금까지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 앞설에는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를 구하시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며 심리를 가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일단 용서와 이해에 대해서 아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계신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사실상 다른 것은 그래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능동적으로 내가 살아가야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사랑이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빌려 얘기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더 자라나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나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나는 이제 의롭고 살기 좋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에 모든 것이 그냥 오케이, 더 나아갈 자리도 없고 지금처럼만 살면 된다. 그러니 메시아도 필요 없고 오히려 메시아가 왔다라는 말에 당황하죠. 나 지금 이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풍족한 삶을 더 살아야 되는데 메시아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같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현재 자리에 머물러 지금 내 신앙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교회 나오는 게 어디야?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바쁜데 주일날 혹은 수요일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어디야?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게 어디야? 예, 물론 큰일이죠. 큰일이지만 계속해서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는 그것보다 더 안 좋게 말하면 더 힘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하기 힘들 것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바꿔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갈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러면 또 저 이제 부담스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떡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하시는데 지금부터 그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시간 속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기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하는 거죠. 마음은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그 상태.
또 마음 없이 지키는 그 상태, 그것도 괜찮다. 더 알아가라, 더 나아오라, 더 함께 가자. 내가 이제 너에게 왔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으니 너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너희와 함께 너희를 이끌며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순교의 시대를 넘어와서 그런지 그 신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선망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에. 그렇죠. 그 어려운 시기에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키는 게 얼마나 큰 일이고, 사실상 저도 하기 힘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신앙을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순교의 시대가 지나고 더 큰 세상이 열렸으니 우리는 이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로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하고 또 반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신앙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나 이거 하고 있으니 나 신앙 좋아. 수동적으로 지키라는 것만 지키고 또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동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퉜다면 화해해야 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우리 삶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빛으로서 보여주시고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냥 신앙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에 힘을 내어 그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